16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우리 16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하십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복되고 기쁜 날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이 소식입니다.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요약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평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한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정도의 소식,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소식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이 중요합니다. 부활은 정말로 믿음의, 우리 신앙의 전부다.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죽음과 부활이 한 짝이라고 하는 것을,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 전제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주님의 부활은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복된 것은, 주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내게 의미가 있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부활은 가짜다 하고 외치는 자들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그 거짓 선동이 진실을 파묻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예수 부활의 소식은 온 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 이 아침에 먼저 한 가지 명확히 해 두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규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남은 미래를 정확하게 규정을 해주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와 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확정 지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먼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 아침에 한 번 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정리를 해 두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부활의 둘째 열매로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명확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인생 항해라고 하면 인생을 항해하는 데 있어서 항해하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좌표입니다.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가는 과정 코스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모르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를 명확히 해주고 있다. 저 여러분들은 곧 죽습니다. 죽게 되어지는데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또 1년 있다가 5년 있다가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미래입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내일도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낙원에 이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함께 못 박힌 한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해서 내가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예, 가르쳐 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예수 믿는 내가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디로 간다? 낙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미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고 있다가 오늘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오늘 죽으면 낙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 낙원이다. 근데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감사하게도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믿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더 큰 복이 없는 것이죠.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목격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그같이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든지 주님 재림하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낙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내가 죽기 전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어졌다 할 때에 이제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주님의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된다 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시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낙원에 가 있는 주의 백성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먼저 어떻게 앞서지 못하는가? 부활의 열매, 부활의 몸을 입는 데에 먼저 이미 낙원에 가 있는 자들보다도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는 영광은 있지만 그러나 앞서지는 못한다. 누구보다 먼저 낙원에 가 있는 자들보다도 뭐 하는 데에? 부활의 몸을 입는 데에.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어떤 상상의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묘사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의 지금 이 몸과는 다르다. 표현할 길은 없는데 조금 그래도 설명을 붙여본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신령한 몸이다. 그 부활의 몸입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몸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 장면이 성경 복음서에 등장하지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에 오셨을 때에 문을 열지 않았고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들어가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하신 주님의 몸은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적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표현으로서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몸을 또 우리가 입을 부활에 신령한 몸을 말할 어떤 묘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 신령한 몸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에 썩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온갖 이렇게 자라서 잎이 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진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이루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낙원에 이른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그 뒤를 이어서 어떻게 되어진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할 미래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이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이후에 내게 일어날 주님의 부활과 상관되어서 내게 반드시 일어날 분명한 이 미래에 대해서 먼저 확실하게 해두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미래를 이렇게 확정시켜 주셨구나. 오늘 내가 죽어도 주님의 낙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내가 살아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면 낙원에 있는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코로나 걸리지 않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질병에 시달리지 않는 몸으로, 늙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두 번째로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 이것이 나의 미래, 이후에 일어날 확실한 나의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명확히 해두자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 순간 예배 딱 드리고 다 같이 낙원에 딱 가버리면 더 이상 설교할 이유가 없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딱 예배 드리고 다 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저 낙원에 함께 갈 수 있다면은 뭐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낙원에서 뭘 기다리면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 재림 때 우리가 이제 신령한 몸으로 입게 될 그날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이 아직 언제일는지, 내가 주님 재림하기 이전에 낙원에 들어갈 날이 언제인지, 한 달이 남아있는지 1년이 남아있는지 또 10년이 남아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이 언제일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저 오늘 밤 12시에 주님 재림이 확실하다라고 하면 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재림 기다리다가 우리가 변화될 신령한 몸을 기다리면 됩니다. 근데 주님 재림도 언제인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남은 때가 아직 언제 얼마 남아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데 이번 주 우리 갈라디아서를 함께 묵상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방금 설명드린 미래의 시간표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많은 그 내용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 곳에 데살로니가 전서, 베드로나 또 계시록에 몇 곳에 살짝 들어있고, 사실 성경 대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살아있는, 아직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간표는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시간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표대로 가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그 사실을 성경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할 것인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살아있는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함으로 그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하지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삶 속에서 조금씩 경험하면서 뭐를 바라보게 하신다? 온전한 죽음과 온전한 부활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온전한 부활의 미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잠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그런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에너지가 분출되는 겁니다. 그 물리적인 과학적인 설명인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저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데 아무런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닙니다. 살아있으면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일조하느냐,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맛을 드러내는 데 일조하느냐, 둘 중에 하나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정확한 말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해도 이 꽃에 영향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땅에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일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사탄의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고 있는 건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돕고 있는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 중립지대가 없다는 걸 저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건 둘 중에 하나라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정확히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다. 이 땅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지옥을 만드는데 크든 작든 내가 영향을 미치고 도와주고 있든지, 사탄의 통치를 도와주고 있든지, 아니면 반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맛을 누군가 맛볼 수 있도록, 조그마한 맛이라도 천국의 조각을 맛볼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에 돕고 있는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에 내가 돕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인생이 선순환의 고리로서 작동하든지 악순환의 고리로 작동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선순환, 선한 일이 순환하도록 고리가 되는 역할을 하든지, 악이 악을 만드는데 되도록 그 고리 역할을 내 인생이 감당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중립지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악을 만드는데,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통치가 확장되는데 내가 돕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 인생이 얼마 될는지 모르지만은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그래도 천국의 조각을 맛보도록 내가 돕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일조하기 원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죽고 부활하는 죽음과 부활,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할 때 뭐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부족하지만 이 땅에 천국의 맛을 드러내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조금이라도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동참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악순환의 고리의 역할이 아니라 선순환의 고리가 되려고 하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복음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예수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환의 고리를 생각해 보면 죽을 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면서 죽음을 빼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 한 짝이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문제는 죽으면 부활이 있는데 죽는 자리로 가면 생명의 부활을 맛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죽는 자리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참 본성입니다. 죽는 자리로 내려가면 사는 길이 열리는데 근데 쉽게 우리가 죽는 자리로 가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기막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왜 죽지 못하는가?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지 못하는가?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겁니다. 죽지 못하니까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참 그 성경을 갈라디아 6장 3절을 보면 제가 이번 주 새벽 묵상 때도 나누었습니다마는 영어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된 줄로 생각함. 된다.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I'm something. something. 이 something이란 말 우리 아이들도 다 알 터인데 I am something이라 생각하는. 난 제법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본인의 실체가 어떻다는 겁니까? I'm nothing, you are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영어서 너무 재밌는 게 너가 you are nothing인데 I am something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죽는 자리에 못 내려가는가? 내가 nothing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I am nothing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가치한 존재이다. 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존심을 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비난을 받거나 조롱을 받거나 억울한 일 당하면 견디지 못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다 그 실체가 내가 그야말로 nothing이라는 것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로는 표현하지만 삶으로 수용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자리에 내려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활을 떠들어도 부활의 생명의 그 기쁨은 죽는 것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자리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실체에 가기를 인간들이 너무나 거부하기 때문에
끝끝내 인간은 나는 I am something,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밀어넣습니다. 너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너가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밀어넣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기드온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기드온 사건이에요. 미디안 군대가 12만 5천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더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전쟁에 죽인 숫자가 12만 5천 명입니다. 도망간 자 다 포함하면 뭐 20만도 넘겠죠.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서 모은 군대가 몇 명입니까? 겨우 3만 2천 명입니다. 15만 명에 3만 명이면 5분의 1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몇 명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 돌아가고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5만 명이나 넘는 군대 앞에서 10,000명이 남은 하나님 그것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물 먹는 것 하면서 몇 명을 추려냅니까? 300명 추려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이유를 기드온 사상 6장에 보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본성이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 저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철저히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난데 왜 나를 무시하냐는 것이죠. 내가 난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이 정말로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로만 표현하지 삶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그것을 삶으로 진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온전히 진짜 예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누가 나에게 침을 뱉건 욕을 하건 반응하지 않는 게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있는 실체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죽을 수 있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어쨌든 성경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이 I am something, 나는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제법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 생각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철두철미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바울이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목을 조르는 그런 모습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셔도 바울을 보시면 바울이 혈기 있고 젊을 때 어땠습니까? 진리를 모르고 진리 아닌 것을 붙잡고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내달렸던 사람이 바울이지요. 그러다가 특별한 은혜로 다메섹 가다가 결정적으로 빛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만났다고 바로 쓰시지 않았죠. 15년간을 방치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자신을 홀로 세우는 것 외에 15년간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15년은 지금의 30년입니다. 왜? 당시의 평균 수명이 40년도 안 됩니다. 40세를 못 넘게 다 죽습니다. 지금 80, 90을 가지요. 그러니 15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도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30년간 아무 일도 시키지 않은 겁니다. 왜? 독소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기 전에는 예수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년간을 보낸 다음에 부르지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 최소한 요즘 나이로 보면 바울이 부름받은 것은 60세가 넘은 나이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바울은 60세가 넘었을 때 부름받은 겁니다. 그때 겨우 부름받아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름받아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데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지금의 터키 땅 남쪽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그 안탈리아가 있는 그 지역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은 그 당시 버가 지역이, 그 안탈리아 지역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던 대도시였습니다. 아마 바울은 이제 여기서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얼마나 그런 꿈이 컸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풍토병이 들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미 노약자가 되어졌고 질병이 많은데 제대로 그래도 이제 마지막 한번 이 큰 대도시에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고 큰 꿈을 가지고 도착했는데 풍토병이 걸려버린 겁니다. 그 도무지 사역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시면 치료하기 위해, 풍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지대에서 든 풍토병이기 때문에 고지대로 가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갈라디아 서는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해졌고 그것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작동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그렇게까지,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100% 고백하도록 몰아세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온전히 내가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100%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짱 공허한 소리일 뿐입니다. 내가 죽는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시게 하면서 부족하지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이 생명을 맛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후에 그 영원한 우리의 죽음을 깨고 온전한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부족하지만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이, 죽을 때 살아나는 생명의 기쁨을 뭐 해보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에 복음, 이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이 선순환의 고리가 그냥 막 굴러온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이 선순환의 고리가 굴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뭐한 자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못 박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결단으로 자신의 젊음을, 자신의 생을 전체로 죽기로, 예수와 함께 죽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의 부활의 작동, 부활의 그 능력이 작동하는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복의 굴레가, 복의 순환이 그냥 지금까지 떼굴떼굴 굴러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죽기로 결단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순환의 고리가 작동해져 지금까지 왔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위기가 뭡니까? 이 고리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기약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음의 생명의 순환이 우리에게, 내게까지 왔는 것을 기억한다면 왜 지금 끊어질 위기에 와 있는지를 당연히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생명운동이, 부활의 생명이 단절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선순환의 고리를 내 대해서 끊어버리는 비참하고 불행한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다시 생명의 선순환의 고리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내 삶의 흔적이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통치가 판을 치도록 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천국의 맛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선순환의 고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굴러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죽기를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님을 온 삶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생명의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겠다는 것이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